이 면에서 소승교의 그 수행은 사념처와 그리고 팔정도, 사념처를 관하고 팔정도를 실천하도록. 다시 말하면은 사념처, 네 가지 생각 둘 곳, 마음 쓰는 사념처법에 쓰고 수행은 팔정도에 의해서 행하라. 이렇게 됐던 것인데, 대승교에 들어오면서 이타적 요소가 보강되면서 거기다 육도와 사섭을 더 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팔정도에다가 그 육도와 사섭을 가했다. 그 육도는 뭐냐? 육도란 보시직의 인욕 전징 선정 지혜고, 사섭이란 역시 보시 애어 이행 동사입니다. 사랑의 말씀, 사랑스러운 말을 해줘라. 이행, 또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을 해라. 동사, 딱한 사정에 있는 이와 이를 행동을 같이 하면서 도와줘라. 동사. 그런데 이것이 따지고 보면은 일맥의 연관을 갖는 것이 팔정도라는 것 자체가 정어, 정명, 정업 이렇게 있습니다. 바르게 말하라, 정명, 바른 생활을 해라, 정업, 또 바른 습관을 지켜라. 그래서 요 정어, 정명, 정업은 이건 기에 해당이 됩니다. 육바라밀로 친다면. 다음에는 두 번째가 정정, 바른 선정입니다. 바른 선정, 그 팔정도 가운데 맨 마지막이면은 이거는 개정, 보시직의 인욕 정진 선정이 되죠. 그러니까 선정이 되고. 다음에 이 정념, 정견, 정사유, 바르게 기억하라, 또 바르게 보라, 그리고 바르게 생각하라. 이런 세 가지는 이 육바라밀 가운데에서 말하는 시에 해당이 되고, 또 팔정도에는 정정진, 이것은 육바라밀 가운데에 정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보시와 인욕이 빠지는데, 이거는 팔정도에 없던 부분이 보시와 인욕이 지금 첨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보시와 인욕이 말하면은 소승불교의 수행동목에 없던 것이 대승불교가 나타나면서 강력히 등장을 하고, 이 육바라밀법을 중단 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법답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보시에어 이행동사 이 네 가지 사서법으로서 항상 중생편에 서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지금 슬로건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보면은 이 계정의 사막을 지금 이 불교인의 수행의 그 가장 기본 골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계는 두말할 것 없이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고, 또 선정을 닦는 것이고, 그래서 인계생정, 인정생에 그러죠. 계에 의해서 계를 잘 지킴으로써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됨으로써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계는 뭐냐? 이것은 불교의 도덕입니다. 그래서 원시불교에서는 주로 신구의 행위를 단속하는 그런 규율로서 5개로부터 250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대승불교에 들어오면서 계율 조목을 형식적으로 지키려는 데에 보다도 계율 제정의 근본 취지가 뭐겠느냐? 여기 이제 차관하기에 역점을 두어서 이른바 삼취정계설이 새로 등장을 합니다.
삼시정계란 석삼자 무더기 취자 말글정자 경적을 깨자해서 세 가지 무더기의 청정계인데 그 삼시정계의 첫 조항이 섭선법계입니다. 착한 법이란 모두 흩어지지 않게 거두어 가지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법을 보고 비겁하거나 또는 주저주저하거나 망설이면은 이건 아무리 250개를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천당에 못 간다. 그래서 조목조목이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지키던 이런 계법을 기본 취지에 입각해서 선법을 버리지 않고 꼭 지키는 것, 이걸 하나의 계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섭중생계,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유익하게 해줘라, 이익하게 해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에게 이로움이 있는 일이라면은 절대 사양하거나 등을 돌려대지 말아라. 이게 섭중생입니다. 그런 다음에 섭률이게, 그래서 우선순위로 봐서 섭선백계를 하고 섭선덕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섭중생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역이 있고 할 때 유리게 계율 조목을 지키는 것을 서열상으로 세 번째다 놓고 있습니다. 이볼 때 이 계법도 이타를 가장 이렇게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계정 사막할 때 이 정이라는 것도 소승교에서는 소위 사선 팔정, 그래서 하나의 이 형식적인 마음을 조여히 해서 노동되지 아니하고 예기와 단절되는 상태를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대승교에서는 순음선정, 무슨 해인산매, 보광산매 등 이러한 선정이 있습니다. 이 선정이야말로 유마경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보살은 선정에서 들고 나기가 자유롭기 위해서 선정에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앉아있는 것만이 선정이라면은 차라리 돌이 먼저 성불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 삼매의 선정이 무수히 발달되는데, 이런 것은 섭대성론 석 같은데, 세친보살이 이은 섭대성론 석이라는 데 있는 석이라는 이 논석에 있는 거 보면은 8권에 있습니다만은 소승 청정론 소립은 67. 하지만 소승교에서 이 선정을 얘기하는 종류가 67가지가 있는데 반해서 대승은 500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승교에서 말하는 이 선정의 이름은 500이나 된다. 그래서 이 선정 또한 소승교에서는 마음을 비워서 무념무상의 세계에 부합되는 걸 선정을 하는가 하면은, 대승에서는 동정이 이러한 그런 상태를 차지하고 가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 계정의 지혜 가운데 마지막에 지혜도 원시불교에서는 모든 번뇌를 끊어나가기 위한 것으로 지혜를 삼습니다. 그 모든 번뇌 그럴 때에 이 소승 아라한이 끊는 번뇌죠. 그러니까 88사가 되는데 6개 88사, 그 다음에 3개 81품 이렇게 되는데, 이 번뇌를 끊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승교에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법의 자상공상 변화, 이러한 원리를 잘 아는 지혜라 이래 나옵니다. 모든 법의 자상이란 말은 모든 법이 지니고 있는 자체의 모습이고, 공상이란 무엇이가 둘이 모여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가령 물이라는 자상하고 우유가루의 자상이 따로 있는데 우유가루하고 물하고를 합쳤을 때 나타나는 뿌연물은 공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유가루를 타놓으니까 맛이 달콤한 게 좋은데 하루 저녁을 더운데 놔뒀더니 쉬어서 새코름하다. 뭐 이런 변화해가는 모습, 제법의 안팎을 다 통달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승교에서 말하는 지혜를 일체지라고 한다면 대승교에서 추구하는 지혜를 일체종지라 합니다. 이 일체종지야말로 열반에 부합되는, 열반을 찾아서 부합된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소수의 법글에서 닦아야 할 법으로서 능전의 교와 소전의 이와 소수의 행과 이 3요소로 나누어서 본 결과 이와 같이 대승의 교리는 소승의 이론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특색 있게 발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대승과 소승의 한계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소증의 과의입니다. 증득한 바의 과의가 의아이 다르냐 같으냐 이것을 얘기하자는 것이죠. 이 문제는 부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약간 상치된다 할까 의미상 중복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수행을 해서 그 얻으려고 하는 세계가 어떻게 다르냐. 첫째, 소승교에서는 성문이 즉 소승인들이 수행을 해서 궁극적으로 부처님과 똑같은 열반을 얻으면 되고 부처님은 거기에 보리를 성취하셔서 참 대자대비를 갖추고 계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컨대 성문의 정득한 세계와 부처님의 정득한 세계가 엄연히 다르도록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 후세 대승교가 발달하면서 성불하는 종교다. 성불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고 먼저 대승보살은 수행의 궁극적 목적이 열반뿐만 아니라 성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리까지도 성취해야 된다. 이래서 그 부분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열반만 정득하고 마느냐 보리까지도 정득해야 되느냐 이것이 정득해야 할 세계를 대상을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열반만 정득하느냐 열반 플러스 보리를 정득해야 되느냐 하는 이 논리가 시대가 발전됨과 동시에 점점 얕은 데서 깊어지는데 이걸 편의상 세 과정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를 그 제1기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이 진리의 발견자고 제자는 그 진리를 받아지는 자이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부처님과 제자의 사이에는 우열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해탈, 체험은 해탈에 있어서는 사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같은 길을 걸어서 똑같은 열반의 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라한들도 도를 깨닫고 나서는 똑같이 하는 말이 아생이진 범행일이 소작이판 불수후유. 이거는 공부를 끝나신 분이 부처님과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의 생사는 이미 끝났고 또 범행 청정수행은 이미 다 성립이 되었고 해야 할 바는 이미 다 마쳤다. 그래서
후유 내생 몸을 다시는 받지 않게 됐다. 이렇게 칩니다. 이것이 같은 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는 부처님에 대한 불타의 성질이라든가 공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자들과의 관계가 사이가 점점 약간 멀어지면서 그러한 이 부처님의 공덕이 더욱 장엄스럽게 각색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장엄스러운 불과를 증득하신 그런 부처님들은 금생뿐만 아니라 여러 생 동안을 공부하셨다고 이렇게 각색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얻어진 부처님들의 그 깨달으신 세계는 예면상 볼 때 제1기에서와 같이 똑같은 열반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부처님은 열반 외에 대지의 대자비를 갖추온 점이 제자들과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대한 부처님을 그 깨달음의 세계를 목표로 해서 그거를 해보겠다고 거기에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2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나선 후보자들을 이른바 보살이라 하고, 이 보살은 시방세계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량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문교석 소승교에서 보살은 한 분뿐이라는 얘기를 타파하고 누구나 다 이 대열에 참여하려고 하면 보살이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의 보살법이라는 것은 보살승이라고 하는데, 보살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은 누구나가 성불할 수 있다는 데 큰 긍지를 가지고 나서는 것이 특징이고, 이 부류를 묶어서 보살승 그러는데, 이 보살승에 미치지 못하는 그분들을 종래에 다시 말하면 이 아비달마 불교에 의해서 종전의 학설을 그냥 제1기의 주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성문 그립니다.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수행을 해서 하나하나 깨쳐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들을 성문법에 의해서 닦는 또래라고 해서 성문성 그러죠. 그런데 성문성보다는 약간 영리하면서도 열애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혼자서 세상 이치를 생각하면서 열반을 터득해 들어가는 그러한 부류가 있는데, 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들을 독각이라 하고, 성문과 독각은 그 깨달은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승이라 하고, 이 이승의 사상은 삼승 가운데에 성문과 독각 이 두 가지를 합친 이승의 사상은 대체로 열반 얻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데, 이 보살의 사상은 부처님이 위대하시고 가야 할 길이, 부처님의 세계가 가야 할 길이 멀지만은 거기에 한번 피않고 성불어야 말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뛰어드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삼성의 명목이 세워져서 얘기가 되는 그런 그 과정을 제2기에 발달된 사상이라 이렇게 보고, 제1기에서는 없던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뒤의 세계가 어떻다고 하느냐, 제2기에서 비로소 대승의 그 사상과 소승의 사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걸 봅니다. 그 다음 제3기에 들어와서는 대승 후기가 되겠죠. 이것은 소위 삼성 융화시대라고 합니다. 제2기에서 성문성하고 독각성은 보살성에 영원히 미칠 수 없다고 이렇게 됐던 것인데, 여기 와서는 융화한 그런 그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삼승의 도라는 건 결국은 근기의 상중하에 의해서 임삼정적으로 시설된 것이고 원래 그런 셋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궁극적으로는 성문도 독각도 균등하게 성불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삼성의 구간이 엄격했던 것을 도리어 두 번째 가서 삼성의 이 한계가 엄격했던 것을 여기 와서는 비로소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삼성이라는 것은 오직 일불성뿐이요 일불성이란 곧 불성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이 법화경에서 나오는 소위 삼성방편 일성진실 그래서 삼성의 도리는 방편이고 일성의 말씀만은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제3기 입장에서 보면은 제1기와는 현저하게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제1기에서는 부처님과 불제자는 동일하게 해탈한다고 보는데 제3기에 와서도 또한 부처님과 제자가 누구나 다 동일하게 부처가 될 수 있다. 즉 동일하게 보리의 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2기에서 엄격한 차별도 어떤 것이 망설어지고 제1기에서 같아진다고 했는데 그 같아진 것이 열반의 부분뿐이었는데 열반의 부분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격으로 같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깨달아서 얻는 세계가 세계까지도 이렇게 달라서 참 그야말로 소승이라는 토양 위에 아비담마 불교라는 토양 위에서 이 대승이라는 대승불교라는 이런 새싹시 완전하게 돋아나서 참 그야말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제3기의 불과와 제1기의 불과를 어떻게 다르겠느냐 혹 의심하기 쉬운데 여기서 초기 제1기에서는 동일한 열반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요컨대 무슨 얘기냐? 현상계는 괴롭다. 괴로움이 싫어서 괴로움을 여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현상계가 일치가 고다 해서 이 고를 여의는 자리가 바로 해탈이며 열반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달아 들어간 부분이 부처님과 같았다 이런 얘기고 제3기에서 동일하게 보리의 과를 얻는다는 얘기는 뭐냐? 현상계 또는 말하면 이제 이 눈앞에 보이는 세계들이죠. 그 현상계 또는 내면까지도 현상계에서 고를 멸해버릴 뿐만 아니라 그 현상계 내면의 이상세계에 있는 일체 장애까지도 깨끗이 지워버리고 일체질을 갖추어서 영원히 부사의연 활동을 하고 그래서 유정을 제도하는 것이 그의 특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열반에 머물지 아니하고 생사에 뛰어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지금 성불해서 열반에 머물지 아니하고 넘경 이 찬탄에도 넘경주 그 계청에도 보면은 영하조동 무상각 어시방계자들 나로 하여금 무상각에 올라서 시방세계 도량에 함께 하옵소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열반에 머물지 않고 시방세계에 뛰어들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제3기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의 세계요. 따라서 부처님의 부처님에 대한 이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립된 불교가
나름대로 자기의 그 위치를 확보하면서 지역적으로 남과 북을 이렇게 가리면서 나누어 가지고 잘 발전되었다. 그것이 이 단원 전체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쑥떡같이 이렇게 어물어물해서 제4 대승불교의 발전을 한다는 이렇게 해 마쳤습니다. 요컨대 대승불교가 어째서 일어났으며 어느 무렵에 일어났으며 어떻게 발전되는가 하는 얘기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4과 대승불교의 발전을 일단 이렇게 끝마치고 다음은 시간이 허용하는데 하는 한 5과 대승불교의 논사들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끝에서 다째 줄. 용수보살 괄호하고 나가주나 그랬습니다. 나가주나는 그 범어를 역시 로마 표기로 해석을 원어대로 붙여보려고 한 얘기입니다. NA 로마나에 써지면 GAR JUNA 다시 한번 NAGAR JUNA 그러네요. 꼭 뭐 이렇게 참 우리가 용수보살 그러면 됐지 나가르주나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학문은 공통성인데 우리나라에서 한문으로 용수보살 그러지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째면 이제 나가르주나 안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분은 150년에서 서기죠 물론 250년 사이에 생겨났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용수보살은 남인도의 대바라문의 집에 나서 천자가 총명하여 천자란 말은 천품적인 자질입니다. 말씀은 타고난 자질이죠. 재주죠. 자질이 총명하여 지리, 의학, 또 역상은 달력, 그 역서 또는 상이라는 것은 이제 괴상인데 달력, 풀이 같은 거 천문학을 전부 역상 그립니다. 별 또는 모습 같은 걸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 모든 학문 기회에 통달을 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학문 그리고 기회 기능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용수를 언어에는 나가르주나 그랬는데 이 말이 나가르주나가 원래 그 번역하면 용용자 용이라는 뜻하고 나무라는 뜻하고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용맹 또 용용자 산울맹자 또 용용자 이길승자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고 지금 현재에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대체로 용수로 알려 있어서 여기도 일단 용수로 한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인물이 우리 불교계에 큰 그 별로서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여기서 멈추겠습니다.